저는 계속 수장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PPT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보기 전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기 편하게 지금 보시는 달력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때는 성경 달력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년 절기가 보이는데, 여기 성경 달력에 아빕월이라고 있습니다. 1월입니다. 이 아빕월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하던, 지난주에도 얘기하던 이 6월절에 해당하는 1월인데요. 아빕월이 1월인 이유는 단 하나, 6월절이 그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째 달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빕월이 1월이 됩니다. 그러나 이 1월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태양력으로 치면 4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성경은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1월이지만 이 날은 지금 우리에게는 4월이 됩니다. 그래서 4월 14일이 6월절,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무교절이 그 다음부터 이어진다 그랬고, 초실절이 무교절 지난 첫 번째 주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부활절이 되고, 이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난 날이 바로 칠칠절이며, 초실절을 포함하게 되면 오순절이 됩니다. 50일이니까요. 그 날이 보면 지금 옆에 보면 6월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 이어오다가 오늘의 말씀에 이제 제가 말하게 될 수장절이 어디쯤에 있냐면, 이스라엘의 1년 절기에 보면 10월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7월 정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10월에 있는 것입니다. 10월에 이 초막절이라고 돼 있는 15일부터 21일까지 있는 이 날이 바로 수장절, 제가 얘기하게 될 날입니다. 이 수장절은요, 그런데 12월 25일에 수전절이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수전절과 수장절은 다른 날입니다. 전혀 다른 날입니다.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이후에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마카비 왕조 이후에 지키게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이 한우카라고도 하는 이 날을 지키기도 하는데 구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수장절은 수전절과는 다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6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렇게 세 곳인데, 6월절은 무교절이랑 연결되고 초실절이 있고, 그 초실절은 칠칠절과 연결되고,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날 이후에 이제 수장절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림으로는 이 세 가지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요, 6월절은 양으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전 특별히 우리의 과거를 알게 하는 것이 6월절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얘기할 때, 우리가 한때 죄의 노예되었던 자들, 애굽의 종된 자들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77절에 이 바람 모양, 성령이 불과 같이 내려온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현재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장절에 대한 얘기를 하려 합니다. 이 수장절은 특별히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보면 천막 같은 게 보이죠. 이 천막같이 보이는 것, 수장절은 다른 이름으로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장절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특징은 성전에 모두 모여서 지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특별히 남자, 성인은 무조건 올라가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는 농사와 계절과 관계된 절기이면서 동시에 광야 세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었던 그 계절들과 더불어서 광야에서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3대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절기는 특별히 감사의 절기입니다. 슬피 울며 애통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3대 절기의 특징입니다. 수장절의 특징은요, 이제 뜻부터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수장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생각나나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수장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면 무슨 장군 일은 뭐 국가대표 감독 벤투 이렇게 나오면 벤투의 수장인 벤투는 뭐 이런 식으로 장군 내지는 무슨 전쟁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수장이라는 것은 감출장자인데요, 좀 더 얘기하면 저장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저장하다는 것은 특별히 열매를 거두어 곳간에 저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농사랑 관련이 있죠. 그래서 수장절은 사실 오순절, 칠칠절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키는 법도 많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내용들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은 구분돼서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는 하그 스콧이라고 불리고, 이 수장절은 초막절과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혹시 한가위와 설과 추석의 차이를 아십니까? 추석 연휴와 설 연휴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설날 같아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럼 다를까요? 3일 연휴 똑같고 우리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고 가족들이 다 함께하는데 뭐가 다를까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과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는 우리가 오곡백과라고 얘기하는 그 시절입니다. 어렸을 때요, 저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부모님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식사 때는 찾아가지 마라. 그리고 놀러 가더라도 밥 때가 되면 돌아와라. 그게 예의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저희 삼촌들이나 그게 예의다 이런 거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나이 때부터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일도 많고 밥 먹으러 가기도 많았습니다. 저희 때는 그렇게 막 어렵고 이렇진 않아서 밥을 얻어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심하게 눈치를 보고 이런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밥을 이렇게 엄청나게 막 쌓아주면 우리가 학교 가가지고 야, 네 누구 친구 집 갔는데 고봉밥 얻어 먹었다 이런 걸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때는. 그럼 저희가 고봉밥 먹었다 이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그거 먹고 뭐 하려고? 그래 힘내가지고 뭐 니 농사 짓나? 뭐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놀림을 받았습니다. 밥 그렇게 먹으면. 대신에 뭘로 얘기했을까요? 야, 내 누구 집 갔는데 밥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후식으로 바나나 먹었다. 이러면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몇 개? 까서 나오더나 잘라주나? 아니 한 손이 나왔는데? 이러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리고 옆집 갔더니 야, 밥 먹고 파인애플이 나오더라. 이러면 진짜 큰 일입니다. 왜요? 과일을 준다는 건 그만큼 풍성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절이라는 것은 맥추절과 조금 다른데, 맥추절에 미래 추수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알던 오순절에 그 모든 농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에 또 농사가 끝나는데 이때는 모든 농사가 끝납니다. 이모작을 하든 산모작을 하든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것이 끝나고 무엇까지 하냐면 과일을 따서 저장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지난주도 읽었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지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새말에, 그러니까 한 해 마지막에는 수장절을 꼭 지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왜 요거를 보여주냐면, 원래는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저희가 시험 칠 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시험 많이 쳤었습니다. 근데 이 표현들을 제가 특별히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는, 어느 순간 되잖아요. 오순절 하면 이단들도 성령님으로 해서 막 얘기하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온 것들이 있어서 70절로 한번 얘기했고, 이번 절기는 그렇게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장막 성전이니 이단들이 이 표현을 너무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뜻을 얘기하기 위해 수장절을 제가 준비해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오늘의 요 말씀을 보십시오.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해서, 제가 좀 헷갈려서 쓰는 사람들이 맥추절과 77절과 초실절과 이것들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 중에 특별히 신천지가 수장절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수장절이 다른 날이라고 가르칩니다. 혹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디 페이지에 진정한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거나 수장절과 초막절이 다른 날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끄시면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수장절과 초막절이 같은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수장절입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느낌이죠. 천막에 있는 초막절과 그리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수장절이 다른 날 같지만 같은 날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출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제 사실상 모든 게 농사가 끝난 날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구약시대 초막절이라고 하면 가장 큰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일 겁니다. 초막절은 광야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살았던 운막을 얘기하는데요. 초막은 초막입니다. 그 말은 나무가 아니라, 그리 튼튼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풀들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초막절의 이름이 하구 수콧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구글이나 검색해 보시면 SCOTT 뭐 이렇게 해서 수콧 이런 표현으로 써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콧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우리가 잘 알듯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람셋, 그러니까 바로의 밑에서 있었던 노예되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들이 나와서 처음으로 임시적으로 움막을 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처음으로 머물렀던 수경 장소가 바로 숫곳입니다. 이 숫곳이라는 단어에서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자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임시적인 곳, 광야 생활, 그곳이 바로 이 시작점, 초막이 바로 이 숫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숫곳은 이제 람셋의 종된 자들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의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머물렀던 임시 거주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이 가지던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이 초막절이면서 수장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가 되면 모두가 다 부유해져 있습니다. 모든 농사가 끝났고 심지어 과실들도 넘쳐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데 초막절에 제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종합했을 때 이 정도가 됩니다. 수송아지가 71마리, 수양이 15마리, 1년 된 수양이 105마리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송아지 같은 경우는 1일부터 7일까지 한 마리씩 감해집니다.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에서 7마리까지 줄고 마지막 8일째 한 마리를 또 드립니다. 속죄제는 또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먼저 있고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그때 드리지 못했던 자들, 농사일로 바빴던 자들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로 이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이 초막절이 8일이나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변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 때문에 대속죄일이 있어도 못 나갔던 자들이 만약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초막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요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안 한 겁니다. 기회들을 이렇게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총 마리수를 더하면 거의 한 215마리 정도가 됩니다. 엄청난 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드리는 이유는 이 날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손과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제사를 이렇게까지 많이 지낸 이유는 맥추절과 조금 더 다르게 이 초막절에서는 동일하게 객과 과부들도 다 챙기고 모두가 다 챙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날에는 하나님의 누리는 복을 가지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날엔 뭐든지 즐겁고 기쁨의 날인데 특별히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그럼 그들이 뭐 하냐면 요거 합니다. 역대하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 왕이 이와 같이 이걸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시대가 되면 신약이 되면 77절에 대한 기록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순절 성경 다락방 사건 때문에 오순절이 한번 나오지만 사실은 이 77절에 대한 기록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명절의 마지막 날에 이런 표현이 있다면 77절보다는 이 초막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77절은 잘 내용들이 없는데 초막절, 이 수장절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든 이후에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새벽에 이제 로마서로 돌아왔지만 그 전에 들었던 예레미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 바벨론에 멸망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슬펐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란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질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지켰던, 그리고 가장 크게 지켰던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회복의 절정판,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이 드렸던 그 축제입니다. 이날에 무엇 하였느냐? 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치 7.7절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마치 이날에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성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그와 같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수장절, 구약의 초막절, 이 날은 희망이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유월절과 이 초막절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가 되면 어떻게 약간 변하냐면, 느헤미야 때 얘기를 잠깐 했다가 돌아오면 신약 시대에도 이날은 여전히 초막절이자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이 딱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찾아오게 되는데 10월 이후부터 그 전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른 비가 와야 이제 내년에도 땅이 비옥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내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이 땅이 푸석푸석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비가 와야 가능한데 그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수장절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물을 붓습니다. 그 행사 중에 성전에 가서 물을 이렇게 붓거나 포도주를 붓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물을 달라는 것처럼 이 땅에 물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원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관련된 이적을 하셨던 것, 그 모든 것은 사실 수장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6년 된 병자를 고쳤던 것, 이 수장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 남편이 5이나 있었으되, 그 사건이 바로 이 수장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은 뭘까요? 저 사진은 수장절 마지막 날로 아마도 기억되는 그날에 8일을 앞두고, 8일은 이제 성회가 되어서 기뻐해야 되는데, 이날에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가늠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이 여인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시간에 무엇했냐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 이 일을 도모했다는 게 됩니다. 그 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에 이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목마른 자들은 다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시원케 하겠다, 내가 생명수 된 자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날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제 신약 시대의 이 수장절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학자들 중에 이 수장절을, 그리고 이 초막절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보냐면, 예수님이 언제쯤 태어나셨을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왜 어째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배가 부른데 베들레헴까지 굳이 갔을까?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명절날에 모든 백성이 모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신 건 압니다. 부활하신 건 초실절인 건 압니다. 그런데 명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온 시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12월 25일로 생각한다면 그날은 너무 춥습니다. 이스라엘로 치면. 그러면 언제쯤이 해야 말이 맞냐면 한 10월쯤이 돼야 맞습니다. 그러면 10월쯤에 명절은 단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초막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계산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돌아왔을 시기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는 24장로로 나누고 거기서 2명씩 해서 48주를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아는 사가랴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럼 언제쯤 갔냐면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8주차 정도가 됩니다. 이 8주차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8번째 반차에서 한 16주차가 되는 겁니다. 1년으로 치면 8번째 반차인데 24반차에서 그렇게 돼서 들어갔다가 사가랴가 나오면서 말을 못하게 되고 그 이후로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애를 놓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수태한 기간이 280일 후에 세례 요한이 나오고 거기에 또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계산법으로 하면 7월 15일 정도가 된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른비와 같이 백성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미래의 희망이 되고 느헤미야 시대 때 말했던 그 모든 풍요함과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가능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7월 15일을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9월 15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 이거를 확답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초실절이 부활이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고 그러면 재림은 무조건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수장절로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재림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면서 완성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날짜를 확실하게 이렇게 빡 찍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른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날은 완성되실 것이며 우리의 진정한 수장절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의 완전한 초막절의 완성이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임시 거처의 초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자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장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오국백과를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쁨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수장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 창고에 저장한 것들보다 이 모든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비유의 말씀에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데 그날 밤에 죽었던 어리석은 부자, 수장절을 앞두고 그는 그냥 그렇게 죽은 겁니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이것이 내 것인 양 살아간다면 우리는 수장절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장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삶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지만 우리의 지금의 인생은 초막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수장절처럼 모든 받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또한 이 땅이 우리의 전부인 양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고 과실이 아무리 커도 이것은 결국은 초막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늘나라 바라보며 하늘 상급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초막을 붙들며 사는 자들이 됩니다. 임시 거처인 것 모르고 숫곳을 내 것인 양 그것에 모든 것 바치는 자들이 됩니다. 장막절은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6월절도 그러하고 7.7절도 그러하고 오늘의 수장절도 그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절기들을 바르게 지키는 자의 삶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지키라는 이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바리새인이라 지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3대 절기를 바르게 아는 자가 됩니다. 현대 수장절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나무 가지들을 모은 겁니다. 옆에 노란 것은 레몬과 같은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요. 에크로그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들고 옆에 이 종려나무 가지, 도금냥 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어서 들고 갑니다. 이거를 룰라브라고도 하고 아르바미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행식을 하면서 8일간 이걸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이 현대 수장절의 남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들을 가지고 미래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집들이 뭐냐면 지금 베란다에 천막을 친 겁니다. 기괴하게 생긴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베란다인데 천막들을 다 쳐서 그렇습니다. 현대의 수장절은 좀 다르게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수장절이 되면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베란다 없는 집을 유대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수장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려면 베란다가 있어야 됩니다. 베란다가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지하 주차장에도 천막을 칩니다. 그것도 없으면 집 앞 공터에 이와 같이 천막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른비가 내리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곳에서 지키게 되면 우리처럼 오늘 같은 날이면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지키냐면 이렇게 천막 쳐놓고 거기서 밥만 먹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막 나고 까만 모자 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진짜로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은 실제로 8일간 이곳에 머무르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머무르며 사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허례 형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우리의 선조들의 과거도 생각하고 함께 이 날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 합니다. 초막에 왜 하필이면 초막일까요? 왜 하필이면 장막을 치라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날이 딱 되면 뭐가 오냐면 비가 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느낌일까요? 천막 쳤는데 하필이면 이럴 때 천막 치고 밖에 있으라고 하나님은 누구 힘들게 하려고 이러시나 라는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비가 오면 그것이 복이라 그랬죠. 왜요? 수장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이른 비가 와야만, 이 땅이 촉촉해져야만 내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는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가 비에 젖고 힘든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장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8일간 광야에 그냥 나가서 비를 맞으라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막을 짓도록 허용하시고 지으라 하셨습니다. 비를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곳이 안전하니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곳을 바라보며 더 큰 땅, 우리의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힘든 생활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양분되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현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은혜 안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3대 절기를 보며 어려움도 보고 힘든 일도 보고 여러 가지 예식도 보지만 더 큰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고 매일의 삶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3대 절기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이 3대 절기와 같은 삶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의 삶이 어려움 속에서도 축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